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누가 18장입니다. 누가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고 도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의를 계획할지라도 우리 발걸음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고 세리처럼 삽시다. 여러분 감사는 굉장히 귀한 거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일찍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아멘.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감사.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목사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저 말은 잘하면서라도 그 입에 뭐가 붙었는지 평생 동안 감사합니다 한 번 말 못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입들이 다 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귀한 말이고 여러분 감사처럼 귀한 믿음은 없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 굉장히 정말 영특한 사람들입니다. 또 유태인들은 세계 정사를 지배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유태인들의 이런 명언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배우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배우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배우지 않아요. 지가 뭘 대단히 아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똥만 가득하면 여러분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3살 먼 아이에게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배우는 사람. 아멘. 잘 배우길 바랍니다. 잘 배웁시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생각하며 생각을 조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자기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신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악과 선이 다퉈요. 악이 이기면 그는 마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못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졌을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땅 부자 못합니까? 금고에 여러분 금덩어리 있으면 못합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 오늘도 여러분 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부유한 사람이요. 우리는 자기의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열쇠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마음가짐의 문제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감사의 재료를 발견해 둡니다. 옛말에 일미칠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일미칠근. 쌀 한 톨을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쌀 한 톨을 만들려면 농부의 7건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쌀 한 톨을 만들기가 여러분 농부가 7건의 땀을 흘려야 쌀 한 톨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우리의 밥상에 쌀 한 알이 오르려면 농부의 손길은 적어도 100번 이상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그래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쌀 한 알은 농부의 피와 땀의 산물이요 고생과 노력의 소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밥상 앞에서도 감사와 근면의 결과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쌀 한 톨 올라올까지 얼마나 농부가 수고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나는 뭐 부엌일은 잘 모르건만은 음식을 버리는 거 정말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음식에 가도 참 먹기 싫어도 때때로 먹을 때가 있어요. 왜? 이걸 버릴 텐데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 어제도 김영철 동네 한바퀴로 어디 나옵니까? 무안을 나오는데 그게 뭐 7,000원 주고 21가지 그 반찬을 주던데 나는 집사람 옆에 있었지만은 야 저거 남기면 저거 남길 텐데 저걸 어떻게 할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몇 가지만 맛있는 걸 주지. 응? 혼자 먹는데 김영철이 아무리 궁예라도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 21가지 그걸 다 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는 몇 번 얘기했어요. 집에서 그걸 뭐 야 저걸 버릴 텐데 참 아깝구나. 몇 번 얘기했어. 응? 저 사람 들으라고. 참 아깝다. 여러분 버린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 응?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죄진 일이에요. 음식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쌀 한 톨 만들기에 농부가 응? 여러분 땀을 그렇게 흘려야 100번 손이 가야 쌀 한 톨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마세요. 여자들. 그거 죄악이에요. 그거. 역경의 은총의 저자 덕경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저렇게 울리면 설교다가 맥이 빠지는 거야. 저 설교를 그냥 퉁 끊어놓잖아요. 그 할머니가 옛날에도 그러더만 그 예배 올 때는 끄고 오세요. 끄고. 그래서 켜놓으면 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목사의 설교를 끊어버리게 만들면 쓰겠어. 역경인 중에 저자 덕경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쌀을 살 때도 한 말을 가만히로 산 일이 없대요. 가난하니까 늘 되로 사서 먹고 가난하니까. 정말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쌀집에 한 말의 쌀을 주문했더니 쌀집 주인은 정말 덕경을 신임해가지고 쌀 4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한 말을 주문했더니 몇 말을 보내요? 4말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덕경은 쌀 한 말 값이 없다고 하였건만은 쌀집 주인은 남은 돈은 천천히 내도 좋다며 쌀을 두고 갔더랍니다.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쌀 전부를 어떤 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둑질해 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 부인은 이게 어떤 일이냐고 야단을 쳤지만은 덕경은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당신은 왜 그리 야단을 칩니까? 오히려 부인에게 핀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것이 5가지나 생겼는데 아니 쌀을 4말씩이나 몽땅 도둑질 당했는데 무슨 감사를 한단 말이오. 그런데도 덕경은 웃어가면서 자 5가지 감사할 테니 세어보시오 하면서 감사했더랍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처럼 가난한 자에게 쌀을 4말씩이나 어떻게 줬어요? 의상으로 주었어요. 우리가 신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여러분 신용이 있다는 거 참 귀한 거예요. 크레딧. 여러분 신용 없으면요 이 사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적게 배웠을지라도 여러분 꼭 신용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4말씩이나 그냥 믿고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자. 그렇게 남편이 말했던 거예요. 의상으로 사온 물건이건만은 남의 것이 아니라 사왔으면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을 잊어버린 것이 둘째 감사할 일이에요. 남은 것도 아니고 내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바로 세 번째 감사예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 양식은 도둑 맞았지만은 영의 양식은 도둑 맞지 않는 것이 바로 네 번째
감사요. 그렇게 했다는 말이고, 언제나들 이 사람은 이렇게 쌀을 도둑 맞았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늘 찾아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온성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날 같지만은 그래도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침대가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돼. 침대가 있음에 늘 감사하고. 민현이 고사님 침대에서 주무시죠? 한결같이, 내 37년 전에 부임했던 지금 한결같이. 우리 민 고사님 늙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한결같이. 주입사에 뭐 얘기했으니까 뭐 잘 기억이 없고. 한결같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민 고사님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어. 37년에 비하면 많이 늙었어. 세월이 가면 다 늙어갑니다. 날 같지만은 그래도 편히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방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의자가 있고 공부할 책상이 있고요. 편리한 볼펜이 있음을, 읽을 책이 있고 시력에 초점을 맞춰주는 안경이 있음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우표 메달부와 쓰레기 쳐가는 사람이 있음을 늘 감사해야 되고, 창밖으로 맑은 하늘과 푸른 나무를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모처럼 어떤 목사님과 변산의 대변산을 등산했습니다. 얼마나 산이 좋은지. 나는 거기에 아마 100번은 옆으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그 대변산을 올라갈 수 없었어요. 언젠가 겨울에 한 번 올라가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포기해버렸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 대변산을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풀벌레 소리, 그 나뭇가지, 그 정말 그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늘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면서 올라갔죠.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두고 걸어가면 정말 그 새소리, 그리고 꽃내음 냄새, 또 푸른 하늘 얼마든지 우리가 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하늘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면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눈 떠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하고서도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실컷 일해놓고도 칭찬 못 받아요. 왜? 지가 공을 다 깎아버려요.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도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감사하는 것들도 많은데 감사하고도 책망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감사하고도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뭐 아는 사람은 뭐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책망도 없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옳은 감사가 있고 틀린 감사가 있어요. 나 여러분들이 옳은 감사 꼭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도 틀린 감사가 있어요. 무조건 감사드린다고 해서 다 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감사는 오히려 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을 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처럼 감사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돼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적이. 이 박경희 권사 어디 갔어? 박경희 권사는 안 보이네? 응? 일로 예배드렸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안 계시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드린 감사의 말투를 보세요. 어느 하나 자신의 죄인됨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본래적 성격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구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죠. 자신만을 믿는 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 바리새인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기만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저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감사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책망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로 볼까요?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일에 2번씩 금식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평생 금식한 못한 사람이 있는데 11조 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금식하고도 왜 11조 하고도 왜 책망받았느냐? 잘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금식하고 잘못되게 11조 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해놓고도 요거도 먹는 거예요. 해놓고도 복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예수 복받도록 믿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이 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해가 되고요. 오히려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가정한 사람이에요. 예배드림으로 내가 복이 돼야지. 오히려 해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도 잘못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에다 준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투철한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우리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보가 밝아야 돼. 마음보가 잘못되면요 성령 받아도 그거 가짜예요. 마음보가 삐뚤어진 사람은 성령 받아도 그 성격, 그 버릇, 그 거짓말 그대로 나와요.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말씀이 이 둘은 별개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니 감사치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어롭게 한다는 말과 감사치 아니하는 말은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니 감사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을 영어롭게 했습니다. 이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뭐 교회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냥 적당히 11조 이렇게 해야지. 어쩌다가 한번 감사도 하면서 의무감에.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도 체면은 체리지.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런 사람 미워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저들이 미웠으면 화 있을진저 오히려 화를 저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끝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는 오원에 보면 제일 아주 한 번 쏘면 사람이 죽는 그런 아주 독한 그런 독 있는 독사를 말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자들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없도록. 왜?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고 네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뭐 수십 년 출입했건만 원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 어떻습니까? 참으로 진정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행여나 순간순간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나 여러분 헤로당은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에서 충이 먹어 죽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히라는 여러분 자기 재산 반은 뚝 잘라 드렸건만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재산 뚝 잘라 반을 드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내기도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반을 내겠어요? 반을 내겨도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벌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말로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처럼 보이면서 실상은 감사 없는 생활은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사두개인임을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 우리가 늘 흙에 눈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되는 생활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고 우리가 드린 산제사라. 오늘 또 내 심령이 산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잘못되니 내용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한마디로 비교 우위적 감사입니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지 우쭐하면서 그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즉 세례나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드리는 감사,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다른 죄인과 같지 않음을, 내가 이렇게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11절을 봅시다.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거 잘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한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잘못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한다. 이 기도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멸시한 그런 잘못입니다.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너희 정치가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비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내가 장점이 있다. 그걸 내세워야지. 자꾸 다른 사람만 비판하다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장점을 나타내야죠. 계속 다른 사람만 때리다가 끝내 자기가 돌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의 감사 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자기를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죄인으로 정죄한 그런 잘못이죠. 내가 옆에 있는 김이사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왜 믿음 없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성경 보고 은혜 받고 나보다 잘한 사람과 따라가면 몰라도 나보다 잘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유실 없인 여기는 죄를 범하는 자고요. 야고보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면 끝내 서로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판단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다른 사람 판단하냐.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그 똥 묻은 개들이 항상 저 묻은 개에 나무래요. 자신이 똥 묻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요. 지는 똥 묻은 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자가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늘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여러분 그런 사람 상대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 상대하면 네 신앙만 떨어질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교회가 어려워도 위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평안할 때라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똥 묻은 놈이 항상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들보를 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지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 자 보세요. 맨날 뭘 핀자네. 남이 잘하는 것도 시기하고 헐뜯어요. 그런 사람은요 지 자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더 잘하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요.
지가 못하는 주제에 남이 잘하는 것까지 시기해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들과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자격이 없어요. 지가 뭔데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까? 오히려 사랑할 책임이 있고요. 그러므로 사랑하기보다는 늘 정죄하기에 바쁜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혼자만 잘 되겠다는 그런 잘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만 굴속에 들어가서 있는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립니까? 여러분, 주변이 다 깨끗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전 동네가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식 주변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것이죠. 지 자식만 잘 되기 위해서 홀로 이렇게 키운다면 그게 정상적인 애가 되겠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독불장군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건만은 내 속한 공동체가 주변이 잘 되도록 항상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로 서서 기도했다. 보세요, 거기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해도 자기만은 구원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아파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기도는 더불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 혼자 기도가 됩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기도예요. 새벽에도 얼마나 통성기도가 뜨거운지. 물론 그래도 기도하는 작자들은 기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목사님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말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 보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기도회원들이 다 터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 벙어리 장로들, 벙어리 권사들이 있어요. 평생은 가르쳐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성령께서 한번 하시지. 왜? 가르쳐도 못하는 건 지 책임이지 누 책임이겠습니까? 여기 따로 서서 기도했다. 늘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요. 왜? 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지만 어렵다고. 어떻게 지가 어렵겠습니까? 주인들과 섞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선속에서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가 왜?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산을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초막을 지어서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하지만 자기 혼자 소금이요 빛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돼야지. 지 혼자 방 안에서 어떻게 소금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런 분리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속에 들어가 소금 되고 빛이 되어야지. 그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중들처럼 머리 깎고 저 산속에 들어가 집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산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들이 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찾아오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안 보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런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함이 여러분 감사의 내용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이 감사한다, 그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지만은 다른 이들은 믿지 않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 죄를 통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 없는 남편을, 믿음 없는 아내를 내 주변 사람들 전도하지 못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목적, 감사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 표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만 품고 있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똥만 가득하니 뭐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추건도 목사님처럼 예수로 가득하니 흔들면 뭐가 나와요? 예수 천당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 언제나 흔들면 예수 현장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소주는 감사, 남들보다는 내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더 많으면 더 많이 내야죠. 더 많이 많다고 자랑만은 못합니까? 인색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감사는 시종일관 교만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이 말을, 이 단어를 나는 참 좋아합니다. 시종일관 교만하지 말고 시종일관 겸손하길 바랍니다. 시종일관 교만해서 나올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만한 자를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겸손하게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시종일관 겸손하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그런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종일관 교만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은혜 받겠소? 무슨 헌금하겠소? 무슨 봉사하겠소? 어느 한 부분도 내가 죄인이거나 부족한 자임을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지가 옳다는 거이 다. 그러니 그런 자에게 독사지 하시더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든지 은혜로 인식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감사가 할 수 없으면 당연합니다. 부족함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음식 주면 맛있지, 배부른 자에게 음식 주면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애통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늘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13절 봅니다. 13절 정말 귀한 기도 아닙니까? 1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가 가졌다고 생각만 하니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세례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드린 기도는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맥주절이고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맥주절 우리는 칠절이라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희생제에는 언제나 늘 식사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페스티벌 잔치하고 언제나 음식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페스티벌 축제를 올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식사를 다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1년 이상을 식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식사하지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 생기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서로 여행할 때, 여러분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행할 때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할 때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노래할 때. 서로 찬송하고 함께 노래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함께 먹을 때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는 지금 우리 당회는 12년 전에 그런 사건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우리는 오늘 또 당회했지만은 어떤 번하나 노 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평화로워. 그리고 당회할 때도 막 배고픈 사람들 막 대다가 막 회의하면 신경이 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사는 먼저 밥을 먹이는 거예요. 신경이 내지 말도록. 이장로님도 배고프면 신경이 나지. 신경이 나는 거예요. 이영관 집사는 잘 들어. 빙글빙글 웃기 말하지 말고. 남편 배고프면 성질 내는 거예요. 먼저 먹여놔야 성질이 사라져요. 먹여놔야. 우리 노인, 우리 당회는 언제나 평안해요. 왜? 미리 먹여놓으니까. 오늘 아침밥 다 먹고 왔잖아. 다 먹고 나서 당회 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이상한 말 하는 장로는 지금까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당회에서. 여러분 10년, 11년 나간 사람들도 내 앞에서는 이 장로들 계세요. 한마디로 큰 소리 친 일이 없어요. 나하고 해보겠어요?
똑똑하면 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영역이 있으면 나보다 더 있어요. 뒤에서 거짓거리 했지 앞에서는 나를 대항한 일이 없어요. 대항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당위는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만세반석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당위가 평안함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어른들이 잘 돼야 돼요. 부모가 자꾸 싸움이 나고 이러면 자식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집안에도 큰 장자가 잘 돼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당위가 흔들리면 여러분 목표 못 오는 거예요. 당위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서 시기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당위가 평안하지 못해서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잘 돼야 돼. 아멘. 장로가 잘 되어야 여러분 장로님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헌금해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1등에 30등까지 딱 차지. 뭐 꼴찌하는 장로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1등에서 30등 안에 다 들어가요. 헌금이.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더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이 잘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먹구름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질이 뭐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득의 맨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월급 받는 사람들이 초월급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청년들이 많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나이가 젊은 사람들 헌금 잘 안 해요. 그래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합니다. 헌금을. 근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어른들에게 배워가지고 정말 잘해요. 헌금을. 보통 젊은이들이 뭐 11조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많아요. 뭐 초월급 드리는 것은 한두 사람 냈습니까? 왜? 어른들에게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예의를 가지는 거예요. 이 예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말뿐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과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로 일평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비교적 땡큐 감사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이 사람 한번 해봅시다. 땡큐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독일 말로는 감사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께시. 여기 독일에 전공한 사람 없어요? 땅께시 그렇게 말합니다. 땅께시. 화란 말로는 땅께벳 감사하다. 일본 말은 뭐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나이 든 사람들 못 들어봤어? 일본 말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로 가만히 계셔. 중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세세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 실사는 중국말 잘 몰라? 영어만 잘해? 세세. 세세. 이태리 말로는 감사합니다. 뭐요? 노래에 많이 나오는데 그라지에. 노래에 많이 나와요. 이태리 음악에 보면 그라지에. 스페인 말로는 무차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유카르스티아. 이 감사란 말이죠. 김 목사님 아시죠? 유카스티아. 유카스리티아. 이게 바로 감사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다. 이게 바로 땡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불란서 말로는 뭘까요? 정성자 권사. 남편이 불란서 도로 성공 선생인데 홍 집사가 근데 몰라? 응? 뭐요? 멸시 볶음. 멸시 한번 따라합니다. 멸시 볶음. 홍 집사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2층에 계세요? 저거 불어 선생 교장으로 은퇴했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멸시 볶음. 잘 안 되면 그냥 멸치 볶음 그러세요. 멸치 볶음 잘 안 돼요. 여러분 단어가 뭐 발음이 안 좋아서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지.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음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독일에서 암에 뭐 암도 엄청나게 많아요. 암 종류가. 여러분 암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암 안 걸려야죠.
혀암에 걸려 혀를 잘라야만 하는 환자가 있었더랍니다. 의사가 말하면 당신은 혀를 자르면 이제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환자가 혀를 자른다는데, 혀를 자르면 평생 말을 못한다는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말을 뭐라고 말할까 다 그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부모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는 말을 못하는데 정말 저분이 사랑했던 사람 이름을 부를 것인가?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생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와 당신들이 혀를 자른다면, 말을 못한다면 맨 마지막 무슨 말을 남길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제 아시잖아요. 저분이 진시황제입니다. 저분이요 만리장성을 쌓았던 분이에요. 나하고 가봤잖아요. 만리장성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진나라의 일대 황제입니다. 중국을 다 통일하고 내가 황제라 스스로 황제 칭호를 내린 그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칭호를 줄까? 내가 스스로.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래서 동남 동료를 수백 명 모아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고 말입니다. 오래 살려고 얼마나 바드등 쳤는데 여러분 진시황제 혹시 몇 살 살는지 아십니까? 몇 살 살았다고요? 49살 살았어. 그렇게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고 말입니다. 동남 동료들 수백 명 불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하라. 그럼에도 49살밖에 못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그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